시작. 교회는 영원히 담기는 그릇이다. 멋있잖아요? 교회는 영원히 담기는 그릇이다. 교회론적인 측면을 다루겠지만은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뤄야 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이공계, 대학교도 이공계, 이과를 이수를 했어요. 근데 그 이수 과정을 보면 1, 2학년 때는 보통 교양 과목과 서둘러서 이 교양 과목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 보편적인 학문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3학년 이상 올라갈수록 전공 과목으로 가게 되죠. 전공 과목 1, 2학년 때는 그냥 조금씩 개론적인 것만 하다가 3학년 이상 되면은 전공 과목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서 졸업할 때쯤이면 사회에 나가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의 구성을 보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성경 말씀이 계시록에 갈수록 뭐가 나오냐면 처음에는 구원에 관한 구체적인 모습들이 나오질 않아요. 중간중간 덤성덤성 이렇게 포인트를 찍는 정도로만 나오지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계시록까지 갈수록 뭐가 나올까요? 교회의 모습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창세기부터는 교회의 모습이 안 나와요. 그 모습을 보면 성경이 결국은 교회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다른 면에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제사였죠. 제사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복잡한 성전 시대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든 성전이든 그 중심은 뭘까요? 제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사 시대, 성전 시대, 그 다음에 뭘까요? 교회 시대예요. 그 다음에 뭘까요? 자, 알아맞히면 제가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시대 이후에 뭘까요? 이거 맞히면 제가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성경적인 좀 비슷하기는 한데 성경적인 맞출까봐 제가 여기서 스톱할게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교회가 나중에 완성된 모습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제사를 거쳐서 성전을 거쳐서 교회를 거쳐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도 뭐 때문에?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이끈다는 그 개념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때서야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어서 한 자리에 모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거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그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교회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이다.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한 향수를 샀는데
그 향수 그릇이 쨍그랑하고 깨지면 그 향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보존되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영혼이 보존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영혼이 구원, 아직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구원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지도록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보존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성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음식 촬영할 때 가보면 정말 입에 살살 넣고 향기가 나는 고기가 있었어요. 그게 보니까 독일에서 들여온 기술로 드라이 공법이라고 그러는데, 냉장고에 놓고 드라이 방식으로다가 3개월을 숙성시킨 고기래요. 까만데 그렇게 향기가 나요. 어떤 그릇에서 성숙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조건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성숙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영혼이 교회라는 이 틀 안에 그릇에 담겨 있지 않으면 성숙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 교회가 싫어. 무교회주의야. 그래가지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성숙할 수가 없어. 왜 성숙할 수 없어요? 조건이 안 갖춰져. 여러분, 방주라는 것이 천국인 줄 아십니까? 아니죠. 방주 안에 소소리, 돼지 소리, 개소리, 온갖 잡동사니 소리가 다 들리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온갖 악취가 다 나고, 그래도 뛰어나가면 안 되는 게 방주거든요. 뛰어나가면 죽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로 부딪히고, 나 이 교회 시험 들었어. 제가 싫어. 나 그런 게 싫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숙성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모습까지 성화되어지는 것이 이 교회라는 틀이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한다는 건 뭡니까? 교회로서의 모임을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도 예배의 위협을 느꼈죠. 그러나 교회는 모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성도들의 신앙을 와해시켰어요. 파자마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양복 딱 입고 옷 매무새 닫아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는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린다면서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 교회는 모임이거든요. 우리는 이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마지막 날이 가까우는 날을 준비하라. 이게 깨지면, 모임이 깨지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들의 영혼이 보장을 못 받아요. 근데 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계속 봅시다. 이 교회는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이 맞힐까 봐 얼른 끄는, 좀 있으면 맞췄을 거예요 아마.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존재를 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하신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김개똥, 김새똥, 이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신부가 자기 평생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꾸며놓은,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곳에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저기 본 말씀에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의 7교회. 그 7교회는 온 세상을 대표하는 교회예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쇠똥아 들어라, 개똥아 들어라, 말순아 들어라, 말자야 들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은 단체 공동체적인 구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가는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스라엘 진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간을 갖다가 죽여버리세요. 모세력의 반기를 든 고라자손들, 그들을 갖다가 하루에 몇천 명씩 죽여버려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이런 회의를 가져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단 말이냐? 네,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시는 겁니다. 개인을 죽여서라도 공동체를 살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들었어. 괴사병이 들었어. 괴사병이 들었는데 이 괴사병 때문에 내가 팔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그런 오음이 있는 부분을 가서 도려내지 않으면 이 온몸에 다 퍼지는 거야. 그러면 아까워도 팔은 잘라버려야 돼. 이 피부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체가 죽어. 마찬가지 하나님 볼 때는 교회 전체를 생명으로 보고 개인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개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노력할 때에 교회를 노력해야 된다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신 그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교회를 원어에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에크라는 말과 레시아라는 말이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에크라는 말을 설명하면 옛날에 그 태엽시계들을 우리가 있었죠. 손목시계. 지금 그런 거 있나요? 지금도 나오나요? 지금 다 전자시계로 바뀌었나요? 그 옛날에 톱니바퀴는 막 돌아가는 시대에 보면 시계방에 가면 눈에다가 돋보기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핀세트로 다 하나씩 이렇게 찍어가지고 조립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핀세트 하는 거를 에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 이렇게 문틈 이렇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핀셋 한 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에 대충 아무나 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관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 때 지명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한 사람, 많은 사람 중에서 나한 사람, 그게 에크인 줄 믿습니다. 에크 해가지고 레시한 거예요.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선발해서 모아놓은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은혜도 중요하지만은 나 한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인 거예요. 이 공동체를 해서 한두 사람을 여지없이 죽여버리는 게 구약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에크에서 레시안, 에클레시아의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의 핏값으로 모여진 전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만 나타나야 돼요. 주님만 나타나야 돼요. 교회 안에 인간의 목소리가 많은 데가 있어요.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교도 배울 때 무슨 교회 회의가 많은 교회는 올바르지 못한 교회다. 먼 당회 때
뭐야 하는 그런, 저희가 자란 교회에도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장로만 되면 발언권이 있어가지고 안 될 줄 압니다. 교회는 예수만 나타나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지만은 내 실력이 있는 건 나타나면 안 돼요. 주님만 나타나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몇 가지 유명한 말을 했던 디트리 보네포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39세 히틀러를 대항했다가 교수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도 나갔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미친 사람이 운전을 하면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말도 했고, 악을 보고 참는 것은 악이다, 이런 말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사람을 통해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 교회를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나타나지 말고 주님만 드러나게 합시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주님입니다. 나하고 성격이 안 맞고 내 스타일이 안 맞아도,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도 주님만 나타나게 합시다. 그게 교회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간이 나타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교회에서 나 자신을 부인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다 똥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한대. 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각각 구원받은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국어 시험 문제 낼까요?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할 때 낫이 시옷입니까? 지옷입니까? 확실해요? 지옷이에요? 시옷이에요? 자, 지읒 손 들어보세요. 지읒. 벌써. 자, 지읒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확실하게. 중간에 이렇게 하기 없어. 자, 시옷이라는 사람. 반반이에요. 동서남북 할까요? 그러니까 남을 깔보지.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남을 낮게 여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국어 시험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수건에 물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씻기는 그런 낮은, 남을 낮게 깔보는 게 아니라 낮게 여겨, 나보다 낫다,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 여기고, 존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높게 나타나야 되는 건, 나는 낮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섬기시기 바랍니다. 못된 사람이 더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우리 교회 안에서 왕이 누구냐? 제일 못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모자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일 약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교회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안 전하고 로마에 가지 아니하고 그 낮고 천한 갈릴리에 오셔서 그들을 섬겼던 게 주님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더 은혜를 받았느냐? 100데나리온이나 1만 달란트 빚진 자,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주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감사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내가 봉사할게요. 내가 희생할게요. 내가 섬겨드릴게요. 이 사람이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기는 것. 교회에 이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다시 돌아가서 교회는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공동체냐?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 있을 때까지는 공동체 의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시고 이삭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언제부터 공동체 의식,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됐느냐? 그들이 애굽에 있다가 모세로 말미암아 출발하면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공동체 의식이 없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교회라는 그 단체가 나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뭐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나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은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부터.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직 구원관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교회 뭐 해? 교회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교회 단위로 구원을 주시거든요. 교회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교회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에서 훈련을 하려고 해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휙 가버려. 내 마음에 안 들어, 휙 가버려. 그 사람은 어디서 훈련받을 거야? 어디서 숙성될 거야? 아닙니다. 내가 싫어도 떠나면은 안 되는 게 방주예요. 망하는 게 방주예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왜 주셨습니까? 여기서 보존될 뿐만 아니라 나를 훈련하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할 거예요? 그 사람 훈련할 사람 없어요. 지 혼자 잘났다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교회에서 견디기 바랍니다. 이 안에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우리 새벽마다 강해를 하는 그 내용에 그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성이 있죠. 여기는 무슨 지파, 여기는 무슨 지파, 무슨 성이 있는데 성과 성이 아닌 들판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사람이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는 거야. 타살을 당했는데. 근데 성경 내에 이런 해결 방법이 나와요. 그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을 길이를 재라. 이 성이 가깝냐, 이 성이 가깝냐. 그리고 그 성에서 그 사람에 대한 처리를 해라. 왜?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데 왜 우리가 해야 돼? 왜 우리 성이 져야 돼? 내 하나님은 공동체에 책임을 주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려운 거 나하고 상관없잖아. 쟨데. No. 구원받은 사람은 그 문제가 내 문제인 거예요. 그 어려움이 내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혼냅니다. 혼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계명을 왜 안 지켰느냐? 이게 아니에요. 너 왜 훌륭한 일을 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내 형제 자매 고아 과부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걔들이지 왜 나하고 상관해요? 나한테 왜 연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게 너의 일이다. 거기가 너희의 일이다. 우리 교환의 형제 자매의 모든 일은 내 문제로 끌어안은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는 것이 구원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의식을 가집시다. 내가 아직 그거는 네 일이지. 네가 못 사는 거고 네가 못 하는 거고 그거는 네가 어려움 당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믿음이야. 미안하지만 진짜 성숙한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은 내 문제야. 우리 성의 문제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이 성숙한 의식이 우리에게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에요. 그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회사가 있어서 이 물건을 외국에 수출을 해 갑니다. 근데 그 수출하는 양이 이게 몇천 톤 정도 된다고 봅시다. 물건은 굉장히 많아요. 조그맣조그만 게. 근데 이거를 갖다 그 나라로 수출해가고 운반하려면 보따리를 싸려면 얼만큼 많이 싸야 될까요? 10개 보따리 싸고 또 10개 보따리 싸고 보따리 싸고 그러니까 부피가 엄청 많은 거야. 그리고 이거 가져가려니까 그냥 옮길 때마다 던져야 되고 옮길 때마다 옮기는 인건이 엄청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규격이라는 것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게 뭐냐?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에 차곡차곡 싸서 규격화된 컨테이너가 부두에 딱 가면 로봇이나 거기에 가면 큰 골리앗 크레인 있죠. 크레인이 쫙 내려와가지고 착착 다 로봇이죠. 규격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물동량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보따리 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효율적으로 그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뭘까요? 영혼이 담겨져 있는 컨테이너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 많은 거를. 중구난방으로 막 흐트러져 있는 거를 관리가 안 되네요. 관리가. 여러분, 내 영혼은 이 교회에 담겨져 있는, 이 컨테이너에 담겨져 있는 안전한 내 영혼이 되기 바랍니다. 떠나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떠나게 되면 우리 밖을 떠나는 양의 우리라고 그랬어요.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양이에요. 양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떠나면 사단의 밥인 거예요.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두루 다니면서 어느 놈이 나올까, 어느 놈이 삐져나올까 그걸 기다리다가 야금 먹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컨테이너에 실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담겨 있는 곳이 교회다. 우리가 귀한 향수를 가지고 그릇에 담지 않으면 물에 흩어져 버려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의 울타리입니다. 안전하게 천국까지 이송되는, 배송되는 안전한 그릇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 스스로 허무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요즘엔 교회 많이 떠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영적인 원리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나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그 교회는 내 집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맨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곡괭이로 맨날 집 하나씩 한 번씩 뚫기고 합니까? 그 집 허물어서 여러분 결국 살 집이 없을 거예요. 허물어지면. 오늘 이 교회는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영혼이, 내 영혼이 담겨져 있는 이 교회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우지 않으면, 내가 담겨져 있는 교회가 허물어지면 내 영혼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항상 불만 속에 있었어요. 이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찾아온 사단도 하와에게 이렇게 꼬셨죠. 야, 하나님이 많은 과실을 그 째째하게 다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불평의 요소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사단은 불평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예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큰 보통 문제가 아닌 문제가 있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교회 자리를 지키시는 권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어느 골목을 가다가 목사님이 이랬던 거예요. 물론 담배 피고 술 먹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경건의 모양에 관한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권사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번쩍하고 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거 발견될까봐 권사님도 얼른 가신 거예요. 그냥 후다닥 가셨는데 이 권사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새로운 목사님 우리 교회 망했다. 저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신단 말인가? 그런데요, 이 간증을 그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나중에 권사님은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도 시간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변화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빠꿈이죠.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났는데 이 목사님이 드디어 변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담배만 한 게 아니라 술까지 다 하고, 그것도 밤이면 술 마시는, 술로 성도가 적색했다는 술로 다 푸는 그런 목사님이 성령이 임해서 변화가 돼서 자기가 간증을 한 겁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거 우리 교회 망했다. 새로운 목사님 글렀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불평불만을 가진다면 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언제까지 저기도 있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때 말씀했죠. 속히라는 말은 뭘로 바꾸라고요?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언젠가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것이지, 내가 불평하면 내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나 스스로 허물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는 집들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담겨져 있는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